놀라운 찬양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무덤은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안 끝났다, 새로운 소망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들 다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무덤이 보고 무덤이 열렸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행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성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야기 나눠보면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 화면일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이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죄와 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세계가 열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70%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화 가운데 일부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이 성경과 틀린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가운데 확실히 맞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나면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건 성경과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죽은 후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행위록이 있습니다. 책에다가 노트에다 기록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죽은 후에 여기 예배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쫙 하늘에 펼쳐진 큰 스크린에서 보게 될 거예요. 와, 저기서 내가 예배하고 있네. 그 모습이 지나갈 때는 많이 즐겁겠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죽는 법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앞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늘 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사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300년, 365세를 이 땅에 지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300년을 넘게 살아?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너무나 많이 타락해가지고 공기도 나쁘고 물도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너무 나빠요. 그런데 처음에 지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900년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을 한 가지 딱 얘기하는데 에녹이 하늘과 동행했습니다. 날마다 오늘 예배하는 소음처럼 하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 오늘 나와 함께 저쪽에 가서 좀 쉬자. 그러면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홍수 심판 있기 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은 타락했는데 홍수 심판으로 망가졌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다려져요. 근데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또 맛있는 과일을 먹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냥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에녹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죄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한 분들 다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 그를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야, 너 그러지 말고 나랑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해서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요즘에는 중학생도 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좋은 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너무 좋으면 청년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청년 때가 되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날마다 만나고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한 집에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 나와 함께 천국에 살자. 신랑이 신부를 아내를 맞아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불수레. 불이 이렇게 붙는데 수레가 타지 않아요. 그리고 말들이 있는데 불처럼 돼 있는데 이 말들이 이 수레를 끌자 이 수레를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럼 죽겠죠. 아프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만약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를 한도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소녀가 누워있죠. 한 소녀가 누워있는데 이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죽은 걸 누가 확인할까요? 사람이 죽은 거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 알아요. 딱 보니까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어요. 오, 이상하다 해서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심장에 손을 대보니까 손목을 잡아보니까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러면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런 걸 판결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판결할 때 아무나 판결 못합니다. 의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의사가 반드시 의사가 이 사람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여러 사람이 보는 거죠. 동네 어른들이 와서 보고 죽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회당장이면 그래도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럼 제가 가서 고쳐줘야죠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픈 여인이 있었어요. 아픈 여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올 것이다 하고 겨우 사람들 때문에 비집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우리 친구들 게임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연한 게임 가운데 무다리 뽑기라는 게 있어요. 무다리 뽑기. 다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무다리 뽑기가 뭐냐면은요 방에다가 줄을 하나 쫙 그어놔요. 그리고 양편으로 나눠요. 그리고 얼굴 같은 데 건드리지 않고 사람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많이 끌고 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다리 잡고 끌고 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끌어오려고 난리치고 시간이 가지고 딱 호랑이 부르면 누가 자기 편으로 상대편을 많이 끌어왔는가 그러면 이기는 거죠. 사람들 다리를 무다리라고 그러잖아. 잘 못생긴 다리를 이걸 무다리 붙듯이 당겨놓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 앞에 나가면 다 낫는다, 다 고침받는다, 다 문제 해결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병에 걸린 여자가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거야 하고 거기를 삐집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거기 남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삥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삐집고 나가면 삐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결사적으로 삐지고 가면은 삐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여자가 그 틈을 헤치고 간 거예요. 밑으로 다리사이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장을 딱 만졌는데 그때 이 여자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둘러서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이 난리법석이 났는데 예수님 몸을 불렀다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그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회장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회장장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이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내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야 돼요. 죽었다. 끝났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낙심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회장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그 회장장의 아들의 딸이 죽은 그 집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장례 치르고 있어요. 회장장님의 딸이 죽었어. 그러면서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준 게 아니고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에이,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까봐. 그리고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을 내보내고 예수님과 그 부모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침대에 보니까 소녀가 누워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지요. 시신이죠.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소녀를 보고 달리다 쿵 그러자 이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한 게 누굴까요? 회장장 야이로. 오, 내 딸아 살아났구나. 그리고 아빠. 그리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겠죠. 엄마가 와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확실히 죽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울면서 장사 준비하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녀요.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시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시자,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자 죽음으로 슬펐던 그 집이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12살. 여기도 12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 어린이 있잖아요. 12살 소녀였어요. 그 슬픈 집에 예수께서 가셔서 이런 큰 기쁨에 놀라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 죽는 자도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예수께서 가시는데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거기 가면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가 가고 있고, 그리고 나인성에 나오는 무리가 보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만 남아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크면 마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먼저 염을 해요. 염이라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장례 지도자가 염을 하거든요. 장례 지도자가 염을 하는데 장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를 미리 슬쩍 물어봅니다. 종교가 뭐였습니까? 아, 예, 기독교였습니다. 고인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 지도자가 오늘은 괜찮겠다 하고 염을 하는 겁니다. 가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시신이 몸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게 염하기가 쉬워요. 염할 때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이지만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쪽부터 닦고 그게 염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부들부들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몸이 잘 움직여서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요, 혹시 고인이 종교가 뭐였습니까? 아, 이 고인이요 어느 종교였습니다.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였다. 그러면 장례들한테 걱정하면서 가요.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팔을 드는데 팔이 안 들리는 거예요. 뻣뻣한 거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고 닦아요. 뒤집히자는데 어디로 막 뒤집어가지고 닦아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지막 떠날 때 그 영혼이 저승사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얼굴이 공포로 굳는 거예요. 온몸이 벌벌 떨면서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마 예수 믿었냐 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례년이 나옵니다. 근데 울고 있는 그 과부에 가서 이렇게 해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딱 서요. 예수께서 관에 손을 딱 댑니다.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니까 이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다 섰어요. 사람들이 왜 관에다가 손을 대지? 저도 관에다가 직접 이렇게 손을 댄 적은 많지 않아요. 저도 운글을 많이 해봤습니다. 운글을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장례 치르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요즘에야 시신을 다 신체 아시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상가집 안에 있으면 거기다 바로 시신을 안치해요. 옛날에는 병원에서도 거기 손님 받는 거기다가 시신을 바로 안치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발인 예배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차피 시체니까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인 예배하려고 이제 운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꺼내는데 아이고 그만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체에서 물. 무서워.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에 닿을까봐. 예수님이 그런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관에다 손을 대가지고 딱 우리가 멈춰 서니까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그러자 시신이 일어나요. 근데 이 얼굴을 다 쌌거든요. 얼굴 다 쌌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빼끔하게 여기 얼굴 조금 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풀어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하고 자기 일어나가지고 풀어지서 부르죠. 얼굴까지 다 쌌는데 일어나라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죽은 시체가 일어났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 놀랬겠죠. 다 놀랬어요. 다 놀랬는데 거기 엄마도 놀래고 아마 이 관 속에 있던 그 과부의 아들도 놀랬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이 왜 이렇게 칭칭 감겨 있어?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그리고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기밤에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슬퍼하면서 나왔는데 나연성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는 다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장사를 지내고 4일이 지났어요. 그럼 4일이 지나면은 아까 장사지에 나갈 때도 시신에 손대면 무서워서 못 되거든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 다니고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칭칭 온몸을 감긴 채로 우리를 말하면 수익이 꼭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꼭 옛날에 그 강시라는 게 실제로 없는 건데 만들어낸 겁니다. 얼굴이 다 감겨있으니까 발도 감겨있으니까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로 트렌이 나옵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수평에서 그냥 쑥 미끄러 나왔는지 누워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풀어놓아 다니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요 옆에 있던 이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가 말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장사 지낸 지 4일 돼가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썩었는데도 다시 살아서 한 거예요. 이 살도 멀쩡한 살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자기도 살아나시고 우리도 훗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날 때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무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수망이 없다. 다 끝났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수망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무덤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신다.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집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의 연약한 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시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사용하겠다. 깨끗할지어다. 나을지어다. 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풍부하게 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삶 속의 모든 고통은 떠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상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보잘것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난 예수 믿는데 아직 힘들고 어려워요. 나 무덤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무덤 같은 어둠을 부활의 능력으로 밝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 복된 거야.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세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행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멀리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죽었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완전히 변화돼요. 하늘로 쑥 올라가가지고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예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성도들로 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한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름다운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들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